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이 땅의 낯선 자. 베드로전서 1장. 어제는 갑자기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섬기게 되었다. 남편은 10년 넘은 시간에 캐나다 코스타에서 만났던 형제였고, 아내는 지난 몇 년간 나랑 카톡 교제가 있었던 집사님. 두 분이 결혼해서 아이가 넷, 딸이 넷인데 이 딸들을 다 데리고 케냐로 선교 여행을 온 것이다. 한 달 직장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선교지에 시비를 오다니 참 대단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케냐까지 온 최고의 날 묵상 식구인데 만나서 하루라도 섬기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이분들 있는 곳으로 차를 보내서 이분들을 리무르까지 모시고 와서 숙소 잡아드리고, 오늘 새벽에는 새벽기도 오시고 싶다 하셔서 모든 식구가 우리 티고니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한다. 어제는 저녁 식사하면서 이 가족들만 위한 선교 세미나를 열심히 해드렸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 선교 여행을 왔으니 장차 선교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리라 믿고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간증도 해 주었다. 아무쪼록 케냐를 다녀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더 많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God's elect strangers in the world, scattered throughout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영어로는 elect strangers in the world 라고 나와 있다. 다시 번역하면 선택된 이 땅에서의 낯선 이들이 된다. 이 낯선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나는 이 단어 하나로 30여 년 전에 큐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로 나면서 빙그레 웃음도 지어지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함께 든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이전에도 묵상에 쓴 기억이 있다. 내 묵상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게 될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적어본다. 나는 꽃다운 나이 23살에 결혼을 했다. 남편이 정말 돈이 없는 남자였는지라 흐흐흐. 나는 결혼할 때 가능한 돈을 아껴 써야 했다. 친정 부모님이 100% 우리 결혼식 부담을 했어야 했기에 그 일이 너무 죄송했던 나는 가능한 결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친구한테 빌려서 입었다. 드라이클링 하느라고 한국 돈으로 5만 원가량 인가 사용했다. 결혼 드레스는 참으로 심플한 드레스였다. 내가 결혼을 일찍 했으니 나 결혼한 이후로 참석하게 된 결혼식마다 신부들의 웨딩 드레스들이 얼마나 예쁜지 참 부러웠다. 키야, 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저런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건데. 그러니 결혼식 갈 때마다 남편이 참 섭섭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은 나랑 같이 결혼식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까지 했다. 왜냐면 결혼식 가면 신부 웨딩드레스 보면서 내가 입었던 심플한 결혼드레스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날 또 친구 결혼식 가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위의 구절로 큐티를 한 것이었다. 이 땅에서 낯선 자의 삶이 무엇일까를 그때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전 조선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고 요즘 시대에 와서 결혼식을 갔다고 치자.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하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보았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우와, 저 웨딩드레스 너무 화려하고 좋다. 나 저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 라고 말할까? 아니면 저건 뭐야? 무척 낯서네. 왜 결혼식에 저런 옷을 입어? 너무 이상하네.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니 갑자기 웃음이 났던 기억이 난다. 그래, 그래. 나는 이 땅에서 낯선 자의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내가 입지 못했던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부러워했을까?
나에게 낯선 옷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 당연한 반응이 될 수도 있는데. 흐흐흐. 그 묵상을 남편과 아침에 나누고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화려하게 입고 들어온 웨딩드레스를 보면서 내 옆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내가 한 말, That is so strange. 여보, 저 옷 뭐야? 너무 이상한 옷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닌가. 흐흐흐. 그날 이후로 나는 예쁜 웨딩드레스가 부러웠던 자신의 연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기억이 있다. 이 땅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낯선 자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낯설게 여기면서 쫓지 않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또 생각해 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실 오늘 묵상은 이전의 기억 때문에 생각난 이야기인데 그 시간에 비하면 저는 이 땅에서 낯선 자의 삶을 홀 익숙해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부러워하는 것 없습니다. 앞만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솔직히 좀 부럽지만서도 흐흐흐 부러우면 지는 거다. 흐흐. 하나님 사랑 이전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익숙하게 내 삶에 녹아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더욱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의 신비에 항상 꼭 항상 꼭 항상 꼭 심겨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하니 나그네는 나그네답게 사는 것이 좋겠지요.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벅차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 잘 챙기고 필요 없는 것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 명예 이런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stranger, stranger 이거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는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대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진정 참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